하나님 나라 시리즈 혹은 천국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소개한 그 설교를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8편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랑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나요? 누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또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 우리 분명히 압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게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그냥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개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갈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정말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갈망하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산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심판날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어떤 처지에 빠질지를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자의 죄가 특별한 죄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부자의 죄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사랑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나 간절히 자기의 형제들이 지옥에 자기처럼 그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그에게도 그런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형제는 사랑했지만 집 앞에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사랑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서신에서는 여기에서 이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이라 이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 곧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믿고 영접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그런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꿈마다 혹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이게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영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적용해 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이란 말은 공개적으로 당신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자, 이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명예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여기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란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빼앗기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기만 하고 이 가슴이 뛰어 견딜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이게 뭐합니까?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옳고 그런 것도 살펴야 하지만 바로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부모가 반대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부모와 싸웠다. 이거 뭡니까? 뭐 교회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일 처리해서 아주 상식이 어긋났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과 싸웠다. 교회 일을 하는데 싸웠다는 겁니다. 뭐 학자들 얘기죠. 침례냐 세례냐 하는 문제로 막 논쟁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가 러시아 같은 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며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뭐 세상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될 것을 믿고 인내하고 지켜봐주고 사랑의 눈으로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장로, 권사 등 중직자들이 있지만 성도들 중에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도 교회 중직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성,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바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역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처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할까요? 바로 오늘의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해질까?
자,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하여 듣기만 했지 자신의 현실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사실 누구나 사랑만 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걱정이 웬 말입니까? 오히려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주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일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이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참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사모했던 것이 병 고치는 은사를 나에게 좀 달라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서 그냥 넘어졌죠. 사랑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이게 달라지더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죠. 1만 달란트는 바로 5 내지 6조에 달하는 돈이랍니다. 이것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자, 5, 6조 그리고 1000만 원 탕감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영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잘 기억나죠? 얼마나 그 눈빛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어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과거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강조하는 대로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양 삶의 제1순위로 놓고 그래서 24시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움과 판단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사랑만 하게 된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중에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를 계속해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는 너무나 위험한 모험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